최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확인서만 떼주고 가족 중에 2명이 동의하면은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으로 또 환청환시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사례들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입원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완쾌되면은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에다가 수도꼭지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방을 걸레를 주고 닦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없이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걸 걸레로 짜서 닦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퇴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걸레를 가지고 방바닥을 훔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걸 잠그고 닦는 사람은 귀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현상만 보지 않고 근원을 알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삶에 함몰되고 생활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살았던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에 충실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썼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는 소원이 응답되어 기쁨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축복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열흘 전에 에어컨, 사택 에어컨에 힐터 청소하고 커버를 닫다가 피아노 의자에서 실족했어요. 높지도 않은 자리에서 부상 정도가 심해서 제가 근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소한 부주의나 어떤 방심이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걸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훈련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손목 부위가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그대로 내리면서 어깨가 그 다음에 닿아서 어깨가 부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의사 응급실에서 119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이런 부상은 참 특이하다. 한 군데만 부러져야지 어깨가 부서지고 골절되고 손목도 골절됐으니까 팔을 들 수도 없으니까 부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부기가 빠지면 수술한다 그래갖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5일째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미루면 어깨 부상이 좀 고착화되니까 수술을 하는데 어깨는 수술하고 전신 마취로 손목은 외 고정기를 끼우고 수술해야 된다. 전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응급실에 가니까 하루 만에 부기가 빠져서 그대로 골절 수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이게 철심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이 얼마나 불편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외 고정기를 붙여가면은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는데 철심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잘 치료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고 순간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낙상 부상을 당할 때 나한테는 그런 게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 교만입니다. 선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는 건데 119 대원이 그나마 척추를 안 다치고 내진탕을 안 담근 걸 고맙게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119 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감사할 조건이구나. 만약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혔더라면 뇌출혈이 나올 거 있고 또 척추가 부러졌으면 서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팔이 양쪽으로 붙여져서 힘들지만은 그때 깨달은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똑똑한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잘 순종합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면은 매를 맞은 다음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지만은 내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높이에서 큰 부상을 당한 것은 물론 사소한 부주의가 그런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많은 기도와 회개 기도와 또 성경밖에 읽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은 부상으로 기부스되고 왼손에는 링거가 2개, 3개 달려있으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 보면 인간은 질그릇 것 같다는 말씀을 실감했어요. 사람 뼈가 이렇게 약한가? 질그릇 것 같구나. 한순간에 방심이나 부주의가요, 얼마나 많은 우리를 고통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가족들도 힘들고 여러분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맹상수술도 안 한 사람이 성도의 질병의 고통이나 사고의 아픔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겠느냐. 하나님, 이런 경험을 주셔서 몸이 장애를 입거나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라고 저한테 뼈아픈 교훈을 준 거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2절 23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 걸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작더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교훈을 준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안 바뀌어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바뀌어요. 우선 제가 현저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짧아질 겁니다. 이제는 많이 할 수가 없어. 쓸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안 달라지고 제자 훈련으로 안 달라지는 사람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위기와 고비를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안 바뀌니까, 말로 안 되니까 부모님이 매를 드듯이 정말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중병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처럼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요즘에는 백주 대낮에 자동차가 시민들을 덮쳐서 죽지 않나. 어저께는 보니까 한 승용차가 행인을 피하려고 인도로 뛰어들어서 가게를 문을 부셨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파는 가게 여직원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에 깃들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도 범죄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이 매를 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치심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 아들은요, 금식 기도에도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느 정도로 피해야 되나 하면요, 병을 피하듯이 피해야 돼요. 병을. 우리가 제 일상에 가벼운 죄들 있잖아요. 그걸 마치 병을 피하고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랑비에 옷이 젖고 눈송이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요. 겨울에 눈송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그 가벼운 눈송이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작은 불순종과 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죄를 무서워하듯이 병을 무서워하는 만큼 무서워하라. 우리 병 다 싫어하잖아요. 사고 다 싫어하잖아요. 사고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병과 그리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윗의 생애가 그래요. 다윗이 아들만 갓난아기만 죽었다고 일주일 금식해서 갓난아기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압살롬을 체포하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배신을 하고, 요압 장군은 자기 말을 안 듣고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였어요. 부관들이 와서 압살롬을 죽이고 났을 때 다윗이 통곡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반역을 일으킨 아들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시킨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다윗은 성군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과거의 가족들의 이력을 보면 슬픈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죄 짓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초래해왔다는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후에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가 하는 가운데 시편 51편 8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면 나 죄 짓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게 하소요. 그 다윗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됐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늘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고 당하지 않고 병 안 걸리면 몸이 흠없이 보존됩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앓으면 수술 자국이 남아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을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 근데 저는 철 없이 살아왔는지 지금 철이 2개나 있어요. 손목에도 철이 있고 금속판이 어깨에도 철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기도했는데, 우리 막내 손녀가 기도한 거 잠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막내 손녀가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픈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어깨도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엄마 기도해. 제 기도가 진짜 우리 기도예요. 할아버지가 아프고 할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면 이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끝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그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붙든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 생명이 참 강한 것 같지만은 의외로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에 떠나지 말자.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다 두려워서 물러섰을 때 다윗은 용감하게 앞장섰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의 적군을 물리치리라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골리앗은 표적이 큰 간역이에요. 대충 던져도 맞을 간역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일생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감사는,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지만 감사를 잘하는 구약의 인물은 다윗이고 신약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자기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역대기상 29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관계로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모든 건축 자재와 헌물은 다윗이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내가 다 내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아끼지 말고 다 내리라. 가드 사람 오베데봇의 집에서 법궤가 왔을 때요,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비웃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춘다고. 그래서 미갈은 그 후에 자식이 대가 끊어지고 다윗은 자식 대대로 왕을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서 다른 나라, 다른 가문들은 왕을 하면은 1, 2대 다 끊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나왔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에 오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버거에서 마가 요한이 도중에 가버립니다. 왜 갔는가 신학자들이 따지고 보니까, 분석하니까 마가 요한은 부잣집이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고생을 모르는데 선교가 너무 힘들어요. 도중에 가버렸다는 설도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와서는 선교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기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 이 마가 요한이 아이고 뭐
우리 삼촌이 지도자가 아닌데 하고 갔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과 달라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기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 갈 수가 없어요. 트르키예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살아요. 거기서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도 보시면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광야 40년 동안 소행을 참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가 450년 동안 왕이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1절 이어서 보시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근데 이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사울 왕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는데 사울은 사람을 대하여 삽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의 평가가 뭘까? 그거를 중시했던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면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해당조차에서도 바울을 거절하고 율법으로 어려워진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이 먼저 영생 얻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방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마서 1장 3절에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에서가 20년 전 원한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식솔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한도 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위기를 넘기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가 있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보면 매듭을 짓고 성장합니다.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위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사랑받을 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어떤 경로든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아일랜드 선교사 가운데 에이미 카메이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에이미 카메이클은 인도에서 50년 넘게 사역했는데 휴가를 안 갔어요. 한 번은 이제 대장장이 집을 지나다가 세부치의 대장장이가 망치질한 걸 보고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두드리냐고. 그러니까 내 얼굴이 대장장이 얼굴이 세부치에 보일 때까지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연단하시냐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를 두드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구원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음부정에 고통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16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예요.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고통을 제가 경험하면서 고통은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현실이구나. 하나님,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팔이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로 다 부서졌습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지옥도 현실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병상 생활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병원에 안 갔으면 참 좋겠구나,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빚어간다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지막 요소가 뭘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은 다윗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간대하게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의 특혜를 베풉니다. 그게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무비보셋의 한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전쟁 난리통에 피난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양쪽 다리를 젓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장애를 입은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신의를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해서 찾아오너라.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가문의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상에 겸상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접하나이까 감격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7절의 5번째 복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다윗은 병상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다윗이 쓴 병상일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사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가 이웃에 간대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구나. 인색하지 않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후대하였구나. 그런 것을 다윗의 생애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깨에 힘줄 일이 없어요. 어깨에 힘주면 안 되거든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폭풍우 흑암 속 그 인생길이 그렇게 어려운 고비가 있을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를 성령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먼저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추천 도서를 읽어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근데 바울이 연구하고 계시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영생이 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를 얻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주고 살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10장 28절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제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가거나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리요. 환난과 핍박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굳건한 담대하며 서시기를 바라고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가문처럼 신수성가의 복을 얻어요. 신수성가의 복이 뭡니까? 자손 대대로 다윗의 은덕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으면 그 은덕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가문 신수성가를 이루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 삶의 궁핍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살림이 깃드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변화되게 하시고 맞는 성도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신앙의 우선을 물려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